저희 이제 예배를 시작할 건데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찬양 대부분의 청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곡일 텐데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어놓고 주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화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낚시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에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당분간 예배 찬양 첫 곡에 이 곡을 부를 텐데 모든 우리 라브리 청년들의 기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적의 세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악은 주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라브리 청년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나오는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니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께서 우리 마음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은 당신의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 마음이 부르는 노래의 제목입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소망이시며 힘겨운 날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고 우리의 덕은 흠이 많으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악을 향해 달달릴 때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가 그릇된 사랑에 빠질 때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 내면을 치유하시고 정화해 주소서. 그리하여 진실하게 사랑하고 고난에도 지치지 않으며 한결같이 인내하도록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청년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웠던 대면 예배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청년부의 곳곳마다 싱그러운 열매들을 맺어 풍성하고 아름다운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청년부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과 리더들에게 힘주시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이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청년부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2시까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같이 꼭꼭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두 번째로는 우리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남으셔서 같이 각 셀마다 셀 모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 5월 22일에 한강 나들이를 떠나요. 네, 장소는 광나루 한강공원입니다. 거기서 아마 미니 올림픽이랑 치킨 파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꼭 많이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우리 광고했던 여름 수련회 날짜가 8월 14일에서 16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부른 농촌 문화센터에서 있다고 하네요. 우리 앞으로 있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 기도는 조율겸 청년입니다. 기도 준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광고를 마치고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아직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있는 헌금함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를 여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드리신 헌금을 위해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 자리를 기억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로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의 기도 제목들과 그 마음의 소원들을 아시고 또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소원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진로에 대한 고민들, 직장에 대한 고민들, 또 학업에 대한 고민들, 또 여러 가지 삶과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과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많은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라브리 청년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함께 그 어려움들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참 이 청년의 때를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인내할 수 있도록 또한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전에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 12절까지 설교를 하고 끝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몇 달 더 지나고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광고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날이네요, 그죠?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전하시지 못한 청년들이 계시면 저도 오늘 깜빡했다가 점심시간에 재빨리 문자를 보내고 또 입금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기 바라고. 자,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틀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불 켜주세요. 네, 입양에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과거에는 뭐 입양을 한다고 하면 다 이제 막 숨기려고만 했었는데 요즘은 입양한 사실을 이렇게 알리고 또 입양을 했는데도 정말 사랑하고 또 진짜 자녀로 부모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는 이 부모의 입장이 된다면 가장 이 걱정이 되는 건 뭘까요? 아이를 싸운다고요? 입양 안 하면 안 싸워요? 네, 부모 입장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정말 이 아이가 우리를 진정한 부모로 받아들일까? 입양한 후에도 정말 또 나이가 들어서 입양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진짜 부모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걸 것 같아요. 아무 거리낌 없이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또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입양한 자녀가 법적으로만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그 정서까지도 자녀가 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이제 입양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자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입양에 의해서 자식이 자격을 얻은 사람, 이것을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우리가 받은 성령에 대해 말하면서 자녀라는 말 대신 양자라는 이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8장 전체 문맥을 보면 이 8장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성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8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죠? 여권이죠. 뭐 외모를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 쓴다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도 여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 성령을 주신 거야. 여권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증거하게 되는데, 또 다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일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가라는 것이에요.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들어오시기 전에도 살아 있었고 성령께서 들어오신 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근데 뭘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영생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게 되느냐를 결정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생에 이르려면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12절에서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4절. 어떠한 갈등이 내 안에 일어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느냐?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우리의 몸은 살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마음의 욕심, 그것을 내 마음의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으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소원과의 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뭔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실까라는 그 마음속의 생각들과 그것이 내 마음의 욕심과 충돌하고 갈등할 때에 그 싸움이 내 안에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사실 이러한 갈등과 싸움은 성령이 아닌 율법을 따르는 자들도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않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따를 때 이런 갈등과 싸움이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15절에서 근데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율법을 따르는 것이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똑같이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등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율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율법을 따르는 삶은 무슨 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따르는 삶이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삶을 사는 것이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 결코 율법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100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한 가지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목사님도 모태신앙인데 교회 다닐 때마다 어떤 상상을 했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비디오를 통해서 쫙 보여주시면서 넌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해라는 그런 공포심이 내 안에 교회 다니면서 항상 있었거든요. 그때 한창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천국 지옥 설교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너는 이거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랬으니까 뭐 지옥 가야 돼, 뭐 이런 공포심이 있었어요. 이게 율법이 가진 한계예요. 율법은 내 마음을 제어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겠어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사망에 이르는 그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아까 읽은 1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덜덜 떠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들이 아무리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정말 충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도 뭐 하나 대판 잘못하면은 막 주인한테 막 혼날까봐 두렵고 막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지만 그 주인의 자식들은 그보다 더 큰 잘못을 해도 그 쫓겨날까봐 끊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것이 양자의 영이에요. 바울 당시에도 양자가 되면, 입양을 해서 양자가 되면 친자식에게 주어지는 모든 법적 권리와 특혜를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바울은 성령을 받기 이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신분을 구분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의 삶을 구분하기 위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기 전과 그렇기 이전의 삶을 구분하기 위해 양자의 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행하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밖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법적인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 영상 봤지만 그 입양된 아들이 엄마에게 사랑한다라는 말, 엄마를 엄마로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엄마와 그 아들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애정을 주고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는 것도 우리의 법적인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누림으로써 우리의 감정과 정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아멘. 저는 이제 아들과 한 번씩 놀이터에 가면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놀이터에서 막 놀아줄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 이렇게 앉으면서 아빠 여기 있을 테니까 가서 마음껏 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우리 아들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막 멀리까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놀다가 오고 막 이래도 아빠가 거기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어떤 안정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놀다가 다쳐도 아빠가 있고, 놀다가 필요한 게 생겨도 아빠가 있고, 놀다가 무서운 사람 만나도 아빠가 같이 있으니까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그 평안, 그 안도감, 그 만족감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인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앞에서 우리는 그 입양된 아이가 입양한 부모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 아이의 감정과 정서까지도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 있고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앞에 전도서,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서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몇 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019페이지.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게 언제 주어진 약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받게 된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라는 그 절망과 좌절감 속에 쌓여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들이 살던 터전을 잃어버리고 먼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살아남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살아남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참 좋은 말씀이다. 신년 말씀에 이런 말씀 뽑히면 참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식으로만 이렇게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안도감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약속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이 모든 약속과 구원의 혜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먼 옛날에 있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갖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지식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고 모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또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을 겪지만 또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안도감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암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세뇌는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전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주어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알고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될 것까지도 알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누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두려운 상황들이 버티고 서 있을 때에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낄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내 삶이 한없이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는 내 실력을 통하여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그 안도감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고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것이 지식으로만 그치고 아버지 그냥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아버지 안정감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참으로 힘든 상황들과 아버지 큰 고난들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작게만 보이게 만들고 아버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확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어떠한 아버지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이 날 붙들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내 삶이 작게만 보이고 내 한계와 연약함을 절감하게 될 때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 걸음만 하고 뒷걸음만 치는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발견할 때에 외롭다고 느끼고 혼자만 뒤처진 것만 같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과 안도감과 기쁨과 만족과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전 인격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풍요로운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며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